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계관,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자세히 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체 구성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요, 6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차지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벌써 우리가 12장, 13장, 14장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요. 그렇게 보면 벌써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보면 벌써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물론 13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그래서 땅을 다 차지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벌써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오랫동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사이에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몰래 자기 거 챙긴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아간이죠.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라 그랬는데, 아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뭐 나 하나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초등학교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그게 냇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다리를 이렇게 건너야 되는데 냇가 옆으로 내려가 보면 그 산에서 맑은 물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좁은 데는 물이 좀 세게 흐르고 넓은 데는 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널찍한 데 보면 물이 고여 있는데 그 중에 웅덩이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아주 얕은 웅덩이. 그게 뭐가 살았냐면 미꾸라지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꾸라지를 이렇게 잡겠다고 이렇게 손으로 탁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 정도 뭐 딱 미꾸라지 손 탁 집어넣으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초능력을 가진 분들이라 비슷한 거예요. 미꾸라지가 생각보다는 안 잡힙니다. 그렇게 하면 미꾸라지가 싹 도망가죠. 그럼 또 저쪽 가서 잡으려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조그마한 웅덩이를 얘가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마한 웅덩이, 아주 맑았던 웅덩이에 미꾸라지가 다니니까 거기서 이제 물속에서 먼지가 일어나가지고 물이 부옇게 돼서 안 보입니다. 마치 아간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짧은 기간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대부분의 분들은 다 점잖해,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할 말이 있어도 좀 안 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해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꼭 미꾸라지 같은 그런 교인도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막 이렇게 함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막 이렇게 흙탕물을 일으키는데 박수를 받아요. 아, 잘한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미꾸라지가 생겨나요. 또 다른 미꾸라지 생겨나서 그가 흙탕물이 돼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흙탕물을 일으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고, 그러면 그 미꾸라지가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딱 옆에 배를 딱 대고 가만히 있으면
신기한 거는 물은 계속 흐르거든요, 여러분. 시냇물은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흙탕물이 쭉 빠져나가면 맑은 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최근 역사까지 지나면서 보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권력층에 있는 혹은 아주 힘이 있는 목소리가 큰 그런 사람들이 미꾸라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옆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괜찮다 그러고 그러면 그 미꾸라지가 또 더 이렇게, 그래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어두워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성경도 똑같아요. 아간이 미꾸라지 역할을 한 겁니다. 나 하나면 괜찮겠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나 하나면 괜찮겠지. 그렇게 해서 뭘 훔쳤다고, 뭘 숨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옷 한 벌, 신할산 외투 한 벌. 그 당시는 한번 신할산에서 아마 신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난 그런 천으로, 실로 천으로 만들어서 한 것이 아주 이제 비싼, 요즘에 말하면 이제 명품 옷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옷을 이제 한 벌 훔쳤어. 그리고는 은을 한 200세겔쯤 훔치고 또 금을 한 덩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집에 갖고 와서, 자기 그때는 다 천막 치고 살았으니까요, 자기 천막 밑에다가 이렇게 굴파도 딱 집어넣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심부름 이렇게 시키실 때가 있었어요. 어떤 심부름이냐면, 이렇게 농사를 하고 나면, 농사가 이제 거지를 하지 않습니까? 뭐 농사 엄청 여러 종류를 하죠. 그때는 뭐 다 자급자족 하듯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뭐 콩도 심고, 여름에 뭐 토마토, 오이 뭐 그런 건 있으면 이렇게 첫 수확하면 제일 좋은 걸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제가 있던 교회 그 목사님들 갖다 드리는데 한참. 그래서 목사님 집에 이렇게 뭐 걸어서 상당히 이제 가야 됩니다. 뭐 걸어가면 한 10분, 15분은 걸렸던 것 같은데, 작은 동네라도 걸어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심부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 동네를 쭉 다 지나갈 때 그냥 그것도 뭐 예쁜 포장지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까만 봉지 이런데, 뭐 하얀 봉지 이런 데도 넣어서 주시니까. 근데 제가 지나 보니까 그게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더위에 물 주고 또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 결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마음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얻은 것에 좋은 것을 하나님 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가 짧은 기간 목회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해도 그렇고 봉사를 해도 그렇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분은 정말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헌금하는 것도 남 눈치 보느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 눈치 보느라. 예배도 그래요.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 보시라고 나온 게 아니라 나 교회 나왔거든 이렇게 하려고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간 한 사람이 그렇게 범죄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간이 자기 욕심을 챙겨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될 것을 숨겨놓고 모른 척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 아이성이라고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성. 여러분 지금도 가면 여리고 성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이 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갈 것도 없어요. 한 1000명, 2000명 가면 금방 이룰 수 있는 성이었는데 거기서 패배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작은 성도 치지 못하고 이 아이성, 작은 성을 공격하다가 많은 병사들이 죽고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으니 앞으로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범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자기 욕심을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는 또 자랑 삼아 이야기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2명, 3명, 4명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에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얼마나 어려울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처음 시작에 있어서 그걸 분명히 처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보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꾸라지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헌금하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예배 나오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심령을 관찰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좋은 케이스가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또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제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교사를 서울의 그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서 대학부 활동도 하고 교사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그 다음 해 그 교회 표가 뭐냐면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더라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가 봐. 아직도 기억한 거 보면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피난 온 분들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한경재 목사님 신의주에서 목회하시다가 다 이게 공산화되니까 다 남으로 내려.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정착한 분들이 그 피난민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베다니 교회고, 그 베다니 교회가 나중에 영락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한경주 목사님, 한국 장로교회 아버지로 불렸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후에 또 한 분의 목사님이 계셨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다른 담임 목사님이 쓰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교회가 그때가 쉽지 않은 때였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잘은 몰랐지만 이제 전도사님들 여쭤보면, 그래서 그 해는 주제가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한경 모회 목사님 뒤에 있던 분은 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와서 기도해 달라니까 기도 안 한다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이 막 힘을 행사하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교회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좀 자기 욕심에 이용하려고 그런 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니지만 또 딴 욕심으로 또 정치하는 걸로 또 사업으로 막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도.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는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보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이라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은요,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걸음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지 말아요. 딱 마음을 정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보고 계속 딴 데 보라고, 그렇죠? 오른쪽도 가보라 그러고 왼쪽으로도 가보라.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여러분?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 이쪽 길로 가라는 사람, 저쪽 길로 가라는 사람, 잠깐 쉬었다 가라는 사람, 힘들게 그렇게 왜 가느냐, 나랑 여기서 재밌게 잘 지내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 그 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올 한 해 살아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까지 안 변합니까? 하루에도 12번 바뀝니까?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사찰 집사님 했던 분 늘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예배 끝마치고 저녁에 집사님 키 좀 빌려주세요. 여기 기도 방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그러면 꼭 집사님 저한테 주면서 그랬어요. 꼭 빨리 갖고 와라. 제가 그때 고등학생. 왜? 키를 급하대서 갖다 줬는데 안 갖다 주는 사람이 교회에 많았대. 그때는 교회에 막 키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키 구름에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찾아다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갔다 온 마음이 달라진다.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고 바람 부는 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고 또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그래서 갔다가 후회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방법으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우리가 복음 노트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펴서 말씀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창세기 17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 약속하시다고 말씀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네가 와서 살고 있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947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1000년 이상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독립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있었죠.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박물관이 있던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를 그림으로 쫙 나타냈던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뭐 사우디 옆에 그 지중해 해안가에 거기 모여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그 땅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어디까지 와서 살은 줄 압니까? 대한민국은 없어요. 대한민국은 공적으로 온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데 어디까지 와서 살았냐면 청나라, 중국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국 땅까지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했던 흔적은 역사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1947년 독립된 이제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1000년 이상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언어를 지키고 말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지내다가 기회가 되니까 한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 건 참 나쁜 일입니다만 지금 보면 이스라엘, 우리나라 전라남북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아랍 나라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새로운 IT 기업을 가장 많이, 인구 비율로 가장 많이 시작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가장 창의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스타트업,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업을 인구 대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말 큰일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새로운 기업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안 만들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기업들이 안 나오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IT 분야를 공부하게 하고 장학금을 주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돼요. 이스라엘은요, 세계에서 스타트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 조그마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디서 왔느냐?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해 살게 됐고, 또 그 땅을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 딱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 45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21장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맹세하여 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섬기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두었는데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11절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냈던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이제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딱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누구하고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리더가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왜 하필 2명을 보냈을까요? 왜 하필 2명을 보냈을까요? 12명 보냈더니 그 중에 2명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2명이 이제 몰래 요단강을 건너서 딱 갔는데 첫 번째 있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요르단 땅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려고 하면 뭐 몇 군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통로는 여리고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요르단 땅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가장 길목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건너서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리고 성 가운데 누구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라합입니다. 이름이 라합. 그런데 직업이 뭐였다고 말합니까? 기생의 집이었다. 그래서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2가지예요. 하나는 여인
지금 말하면 여인숙 주인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는 창녀, 기생. 우린 기생이라고 했는데 이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사람. 근데 뭐 그 당시 그 여성이 이렇게 여관을 운영했던 거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잠도 자기도 했지만 돈을 주고 성도 사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돼요. 밥도 먹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그 집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회 하류층으로 평가되는데 그런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붙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뻔했는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잘 숨겨주고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라합입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이 정탐꾼을 도와줬다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무슨 고백입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레마 말씀 배웠죠? 쉐마의 말씀 배웠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 6장 4절, 6장 5절 구약 전체의 핵심이라는 걸 저희들 배웠죠?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여리고 성에서 그 기생으로 살던 이 여인이 딱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이시다. 그래도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여인이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받은 이 두 정탐꾼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으로 인해서 라합의 가족과 그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노트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라합이 적어도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누구랑 결혼합니까? 유다 족속의 아주 족장급에 해당되는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던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그 멋진 남자, 그렇죠? 아마 보아스는 그 당시 최고의 이제 신랑감이에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또 재산도 많고 믿음도 좋고 그것도 넉넉해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온 룻을 받아줘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게 되고 결국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조상이 이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배경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는 믿음장인데 라합을 어떻게 평가합니다? 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해. 정탐꾼을 맞아준 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멸망 중에서도 구원받았던 라합같이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을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좋은 작품은 보면요, 처음과 마지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이랍니다. 수, 머리죠. 미, 꼬리, 상관, 서로 관계가 있다. 영어로는 inclusio라고 하는 단어인데, inclusio, 그건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작가가 최근에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누굽니까? 한강. 그분의 노벨 문학상 받았을 때 이제 상을 받기 전에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열심히 들어봤어요.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7살 때인가 뭐 몇 살 때, 아주 어릴 때 자기가 써놓았던 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글을 쓰는 것과 심장이 뛰는 것과 관련된 걸 작게 소개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또 그 이야기를 탁 하면서 끝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쯤 받는 이 정도 급의 분들은 역시 수미상관, 처음에 이야기를 끝내고 그걸 제일 마지막에 잘 붙여서 하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유명한 작품들이나 그런 작품은 다 그래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과 마지막이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 시작 때 물을 건너가죠. 어떤 물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갑니다. 거대한 홍해가 쭉 갈라져서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홍해와 구름 가운데 뭘 받았다? 세례받았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평가이고 풀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것은 세례받은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가 물로 세례받고 새로운 인간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홍해 가운데서 세례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지나면서 시작했던 그 광야 생활은 40년이나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오게 됐는데, 마지막에 또 물을 지나죠. 어떤 물을 지납니까?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 강물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이 멈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뭘 받은 겁니까? 세례받은 거예요. 종이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가면서 다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지나는 것이 출애굽기 처음에도 있고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새해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어제도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만 동력자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20살 넘은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했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 죽어서 심지어 아론도 모세도 광야에서 죽습니다. 딱 2명만 요단강을 건너간, 딱 2명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냄받은 이후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력자로, 참 좋은 친구로, 동력자로 지냈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동력자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 인생에 보세요.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영화 보세요. 동력자가 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기스칸도 어릴 때 피를 나눈 형제가 있었어요. 손에 칼을 이렇게 대서 그 피를 서로 나눠서 우리는 평생 가족으로 살자. 테무친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피를 나눴던 형제와 같은 친구 둘이 전쟁을 하게 되고 징기스칸이 자기 친구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뭐 역사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갈렙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야, 너만 잘하냐? 나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용기를 내, 85세나 된 당신이 용기를 내니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력자를 축복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번,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장 2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예. 징기스칸의 친구는 자무카네. 자무카. 예. 자무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유언을 하죠.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마지막 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전체가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이야기. 이제 똑같이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차지해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 딱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 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면서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 1973년에는 저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그 집회를 하고 돌아가서 2주 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TV쇼에 나와서 자기가 최근에 방문한 한국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자기는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최근에 갔다 온 한국의 이야기를 한국에 집회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이 아니라 지금은 저기 아시아 동쪽 끝에 붙어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하십시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며 살 것이다, 그렇게 마음 먹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솔로에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